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주님, 당신의 크신 은총과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총, 그 크신 역사를 이 땅에 증언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새 요한 일서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요한 일서를 살펴보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만큼 이야기를 많이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랑에 대한 서신이기도 하고 사랑에 대한 요한 사도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단순하게 사랑으로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 안에 참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명제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의 구체성에 대해서 아주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뜬구름 잡는 사랑의 얘기가 아니고 눈앞에 확 다가오고 또 이렇게 확실히 잡혀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말뿐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이 눈에 보여지고 사랑이 눈으로 느껴지고 또 사랑의 증거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은 더욱 큰 증거를 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앞에 이어져 나오고 있는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 대답으로 지금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개념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적응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이유, 돈을 많이 버는 이유, 그리고 남들만큼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 저도 이렇게 자녀들의 문제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모가 아버지인 제가 갖는 소망도 잘 보니까 세상에서 잘 인정받고요. 세상에서 잘 성공하기를 바랐지. 세상을 이기라고 하는 표현은 잘 제가 기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세상에서 잘 성공해라. 세상을 잘 서바이브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요, 너무나도 놀랍게 세상을 이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기는 것인지 그 세상을 이기는 방식에 대한 물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우스운 신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 그분이 예수 아니에요. 근데 그분을 우리는 신이라고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헬라 철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너무너무 우스운 거예요. 왜 우습냐면 얼마나 하찮은 신이길래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신에서 사람으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잘 대접받고 다시 성공해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과 그 신앙의 고백은요, 얼마나 우스운 표현인지 몰라요. 여러분, 왜 그런 겁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모르면, 사랑에 대한 것들을 모르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눈물을 칙칙 흘리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조차 몰랐다고요. 아니, 저 비싼 거를 왜 저렇게 낭비하냐고 얘기하잖아요. 왜 저렇게 비싼 거를 쓸데없이 깨뜨려가지고 발에 부어버려가지고 그 낭비하냐고. 여러분 왜 그런 거예요? 사랑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모르니까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눈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에 눈띄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가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지금 어제 오늘까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한 마음, 한 사랑, 이제 내일은 한 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사도행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첫째 날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문제, 골칫덩이, 구제를 하면서 벌어졌던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근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원망이 일어나고요, 구제하면서 이런저런 골칫덩이가 막 생겨났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때려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만두잖아요. 그게 간단한 방식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시스템을 바꿔요. 시스템을 바꾸면서 사람을 세우는 기회로 삼는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간절한 소원을 품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선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기를 받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때려칠까요? 그만둘까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닥치는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은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정말로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한 명 있어요.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다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 있다면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어 놓아가지고 역사를 이룬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고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을 바꾸십니다. 사람을 마음을 바꾸어 놓으세요. 사람의 심령의 태도를 바꾸어 놓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바꾸어 놓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공부해가지고 도 닦아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손가락질 받아가지고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내가 한마디 해가지고 사람이 바뀌어질 줄 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사람은요 그렇게 안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여전히라는 말이 나와요. 여전히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 빌립과 또 이런 7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됐지만 여전히 사울은요 냉담자였어요. 여전히 사울은요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서서 공문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메섹까지 앞장서서 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냐고. 그 사람을 도대체 누가 바꿔놓냐고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바꿔놓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꿈꾸고 교회가 기도하고 올 안에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야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거기 보면요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잖아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묻고 대답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경험인지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내가 배우고 익힌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가 그게 결국은 내 믿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우리에게 눈 뜨여지게 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에 눈 뜨여지는 거예요. 사랑에 눈 뜨여지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열등감이 사라져요. 열등감이 사라진다. 사람은요 여러분 누가 그런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을 만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한테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가 피곤해. 왜냐하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늘 불안해요. 늘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늘 신경 쓸 수밖에 없고 늘 집착할 수밖에 없고 늘 인정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불안합니다. 성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 왕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왕이면 뭐예요? 왕이면 뭐하냐고 마음이 열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찮은 다윗하고 비교하는 말에 신경 쓰여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래요. 우리가 이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람이 성공하거나 그 사람의 능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등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요 그 사람한테 능력을 먼저 주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대부분 어떻게 되냐 하면 교만해져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열등감하고 교만하면요 이게 앞뒤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열등감을 치유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유로워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랑의 의미가 우리를 복잡하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큰 증거처럼 다가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누가 그랬다면서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데 속일 수 없는 게 2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재채기, 하나 숨길 수 없는 게 재채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대요. 여기는 우리 채영이밖에 없네. 우리 채영아, 남자가 너를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를 알아야.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줄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대요. 사랑하고 있다는 10가지 증거. 자석에 끌리듯 여자에게 끌린다. 그래서 남자는 일단 호감 가는 여자가 있으면요, 마치 자석에 끌리듯이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몸이 돌아간대요. 이렇게 몸이 돌아간대요. 몸이 돌아간대요. 그래서 한눈, 두 번째가 한눈 팔지 않는 정열적인 눈빛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눈빛이 달라지면 이제 사랑이 자꾸 식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목소리가 이렇게 떨린대요. 마음에 이제 심장이 쿵쾅쿵쾅 하든지.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재밌더라고요. 미래지향적인 대화. 옛날 얘기, 지나간 얘기 이런 거 안 한답니다. 사랑하면 주로 말하는 내용이 미래지향적인 경우에는 호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방금 헤어졌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안부를 묻는 거. 헤어지고 나서 방에 들어서자마자 울려가지고 집에 잘 도착했냐는 등. 그리고 특별히 할 말도 없으면서 미적미적거리면서 전화를 끊지 못하는지, 이런 거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리고 시시콜콜 당신의 이 시시콜콜 행적이 궁금해서 묻는데요. 또 위트하고 유머하고 당신을 웃긴대요. 그리고 헤어스타일과 옷차림에 관심을 갖는데요. 그리고 아홉 번째가 아낌없는 물량 공세가 있대요. 아깝지 않다는 얘기겠죠. 제가 이걸 듣고 보니까 그렇지,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아까워하는 것이 내가 있을 텐데 이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하여튼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서 사랑에도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러면서 여러분 증언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에도 증거가 필요하고 증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랑을 잘 표현하십니까? 사랑을 잘 표현하시냐고요. 대단히 죄송해요. 저도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젬병인 것 같아요. 그냥 알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그러고 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말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사랑에 대하여 증거가 셋이 있다고 얘기해요. 뭐가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뭐가 있대요? 물로.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요? 피. 물과 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성령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단순하게 물과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있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을 뜻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사랑입니까? 요한이 준 세례는 무슨 세례인데요? 죄인에게 베푸는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죄 없으신 그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나신 분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아니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옵니까? 내가 당신한테 가야지 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세례라고 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뒤집어 쓴다고 하는 얘기는 사랑에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죠. 사랑은요, 뒤집어 쓰는 겁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아픔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상처와 그걸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공연히 내가 이렇게 네 책임이야 하고서 이렇게 남 뒤집어 씌우는 게 아니고, 사랑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은 물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물 세례 받는 이 예수님의 특징과 같다는 거예요. 피는 뭐라고요? 피는 십자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곳에서 생명을 던져 쓰셨을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 여러 가지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래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두려워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내가 이렇게 한다고 아냐? 그런데 여러분, 참된 사랑은 우리에게 그 모든 불안함과 염려를 뛰어넘어 그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참 제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열등감 때문에, 뭐 남들은 열등감이 없다 뭐 이렇게, 사실 생각해 보면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내 생각해 보면 내가 참 열등감 가질 게 많은데 내가 어느 틈엔가 열등감이 없어졌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내 안에 깊숙한,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요, 그 떨치지 못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깊게 생각해 보면 그게 열등감. 인정받지 못하면 불안하고, 남들한테 이게 휩쓰여 살면은 답답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언제든지 말이에요, 이게 남들한테 쥐어 살려서는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로 나타나.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더라.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한 가지 더 얘기를 해요. 물과 피로만이 아니라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오늘 성경 가운데 참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상한 표현이라고 하는 건 이 표현이에요. 7절과 8절인데요.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두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삼위일체 얘기는 아니에요. 삼위일체와 관련된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삼위일체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세 개가 있지만 세 개가 따로따로 있는 게 다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자리에 나타나는 형편은 다르지만 다양성 속에는 한 가지 원인이 있고 한 가지 본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삼위일체와 관련된 나중에 좀 이야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삼위일체와 관련돼서 우리가 깊이 기억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성경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죠. 어떤 말씀이 있냐면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증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내적인 증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내적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내 마음 가운데 내적인 증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 예수는 믿습니다. 근데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글쎄 말입니다. 그게 불안합니다. 예수는 믿습니까? 아까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영생이 있으면 영생은 얻으셨습니까? 글쎄 그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거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거하고 따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내 안에 내적인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고요. 그러면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히냐면,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적인 체계가 아니에요. 지적인 체계로 믿음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믿음의 체계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첫 시작이 내적인 확신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확신이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신앙의 풍성함과 구원의 확실함과 능력을 누릴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특별히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여러분 같이 찾아보실래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말씀 가운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아니요. 얻었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내적인 확신을 얻는 거 그거 귀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마음의 내적인 확신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속에요 아멘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적인 증거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적인 증거라고 하는 건 나보다 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대요. 그래서 여러분 감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적인 증거가 조금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확신하고 내가 능력 가져서 내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절대적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크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의심보다 크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더욱 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생의 능력과 그 영생의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도 그거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 큰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꿈꾸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훨씬 더 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째째해지지 말자고. 그래서 인색해지지 말자고. 왜 그런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야, 내가 좀 부족해가지고 내가 좀 안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은혜로 살아가는 올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적인 내한의 증거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와 또한 그 영생의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진데 하나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이 수요 예배 나와 하나님 2018년에 첫 번째 수요 기도회를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올 한해 계획하고 또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 주님 아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큰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눈앞에 펼쳐지는 연약함 때문에 핑계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